오늘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청지기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비전이 있지요. 이것을 이루실 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혹은 이 비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올려주시고요. 전국교회 100년 은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써오신 역사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비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바라봅니다 하시고 다 같이 하면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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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후에 큰 목소리로 박수하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잘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해봅니다. 전국교회 100년 은혜, 비전, 다 같이 주여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며 그릇을 준비했고 또 깨끗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과 생명의 원천으로 충만한 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일제히 성회입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전국재단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성회로 올라오셔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를 행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좀 올라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양국교회 이강혁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의 이름이 뭡니까? 이강호 목사입니다. 좀 닮아 있죠? 제 동생 목사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동생이기 때문에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불가능한데 제가 강권하다시피 와서 우리 교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함께 올라오셔서 사모하고 또 입을 넓게 열고 주의 응답 부으시는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덧입는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청지기 사명자들로 이 한 해를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스텔리에 쓴 책 헌금의 기쁨에 보면 이런 자기의 고백이 나옵니다. 스텔리는 믿음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용돈을 줄 때면 깨끗한 돈 10개를 바꾸어다가 그에게 주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의 것을 떼게 했고 그리고 나서야 나머지를 가지고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과정,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이 잘 되고 규모가 커지면서부터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면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기쁨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축복의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두려움에 잡히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이 심각한 내적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온전한 헌금, 정직한 헌금 못지않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그의 고백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 하나님께 너무 내가 열중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 너무 많이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위해서 충분히 남겨 놓았나?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헌신합니다, 주께 봉헌합니다 하는 이 기쁨을 상실해버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이 만일 씨앗이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 데 쓰든지,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아무것도 못 거두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쥐어진 그대로 고스란히 내 손에 쥐고 있던지, 여러분은 오늘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맡은 청직이라면, 그래서 우리 손에 그 시간을, 그 보물을, 그 재능을, 생명을 쥐어주신 것이라면 이것을 그냥 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심고 뿌리고, 그러므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게 하시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26 목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작정한 것이, 새해가 되면 첫째 주일, 둘째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축복신앙을 설교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증거표가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면 종으로 하여금 청지기 주의를 꼭 지키게 하시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축복의 신앙을 성도들이 모르지 않도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청지기 주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도 전하여지는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불편함이나 혹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주 은혜 안에서 거룩한 불편함,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은혜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운동의 대가인 베니힌 목사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행하신 것이 태초에 복을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원리를 주시고 축복의 방법,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축복의 원리를 따라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되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며 그게 기적이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구원과 축복의 원리를 잘 배우고, 할렐루야,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선수가 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운동선수가 되기로 했다면 기초를 잘 닦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위에 더 좋은 선수로, 훌륭한 선수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거면 그 구원의 원리, 축복의 원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구원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잘 배우고 그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복음, 천국의 축복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셨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들, 천국 비밀에 속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더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 말씀이 총 37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17가지가 물질 관리, 물질 사용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물질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돈의 이야기 혹은 헌금의 이야기 이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만큼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말로 재물이라고 표현된 말은 원어로 보면 맘몬, 돈 귀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단순히 돈 얘기, 물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쓰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열어보면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찌하여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려 하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얼굴에,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 제사장들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2장이에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간절하고 간곡한 하나님의 호소가 울려 나옵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들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절절한 부르시는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그렇게 이어져 시작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3번이나 거듭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너희가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열심히 나가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한마디로 너희가 11조 떼먹었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해놓고 왜 돈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돈에는 영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그의 인격적 수준을 알 수 있고 그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돈 얘기,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라기의 말씀도,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설교 말씀도 단순한 돈 얘기, 헌금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근본적인 문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냥 11조를 떼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떼먹었다는 말과 도둑질했다, 분명히 어감이 다르죠.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자, 누구 것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가정,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나에게 살고 있는 이 시간,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애쓰고 있는 기업들, 생업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들, 그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너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만큼, 주어진 환경만큼, 주어진 손에 맡겨진 만큼을 관리하거나 사용하거나 쓸 수 있는, 우리는 맡은 사람들,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내 모든 소중한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고백되고 선언된다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시인되지 고백되지 못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으로 주인 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라기서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10개를 벌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10개 모두가 다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10개 모두 다 하나님 것이 맞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10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표로 하나만 받으시고 나머지 9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더하여 선물로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하나님께 구별하는 11조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상으로 보면 11조 신앙은 선악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선악과 나무를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어도 됩니다.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다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는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종자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종자를 먹어치우는 것은 죄요,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종자는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가치,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선악과와 같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여기 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 특별한 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날을 구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이 날은 모든 날들의 모든 시간의 대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도 살고 많은 날들을 살지만 이 날을 구별하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대표로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월요일도 화요일도 여러분이 집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일터에 나가서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든지 차를 타고 어딘가 운행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삶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거예요 라고 우리가 따먹어 버린다면, 빼먹어 버린다면, 그렇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왜?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내가 나의 말씀을, 나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11조를 예로 들 수 있죠. 이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물질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소유, 많은 물질의 대표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킬 때 우리의 모든 물질은 거룩한 것이 되고 거룩한 쓰임이 되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의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범하고 이것을 떼어먹고 따먹고 살아가게 되면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 묻은 돈이요, 도적질한 돈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소중히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와 구원을 지키는 거다. 왜? 그것이 상징이고 대표성이고 그리고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11조와 헌물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11조는 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급해서 저에게 볼펜을 빌려갔었어요.
그 볼펜을 가지고 사인도 하고 메모도 하고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인 저에게 돌려주시는데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볼펜의 원래 주인은 접니다. 필요해서 제 것을 갖다가 메모도 하고 또 사인도 해가며 쓰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돌려주시는데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죠? 빌려간 볼펜을 돌려주는 것은 그가 신실하다, 정직하다는 의미를 갖지만 그것은 선행이 아니며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실은 당연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의 신앙을 최고의 축복의 신앙, 축복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래요, 11조 안 할 수 있어요. 안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9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독점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11조를 합니다.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그럴 때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고 하늘엔 신령한 복들이 쌓여지고 땅의 곳간을 가득히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황충을 금한다, 기한전 과실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기한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그 일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형통하도록,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적으로, 형편적으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생활의 11조를 구별하기 시작하십시오. 온전한 11조 드리는 물질적 삶이 내게 있기를 구하며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11조를 결심하면서 그 후에 자신은 놀라운 일들 몇 가지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11조 뗄 때 내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했더니 너무나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9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혜가 생겨서 풍성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11조를 바치는 날이면 교회에 달려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삶을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원천적인 기쁨이고
행복의 이유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 갈등, 고민,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하지만 어느새 근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붕어빵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붕어빵 크림 들어간 것보다는 파치 들어간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붕어빵은 별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붕어빵은 그 이름이 붕어빵이라 불리게 되었을까요? 빵의 모양이 붕어처럼 생겼기 때문이죠. 왜 붕어빵은 붕어 모양의 빵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굽고 찍어내는 빵의 틀이 붕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잉어빵을 원한다면 그 틀의 모양이 잉어 모양이 되면 우리는 잉어빵을 손에 들고 맛보게 될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 토마스 쿤은 틀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틀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럴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성장과 성공의 문들이 거기서 열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축복의 원리를 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위대한 일들을 내 생애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신년 청지기주일 아침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전능자의 손에 내 삶을 위탁하는 신앙으로 영적인 패러다임이 일어날 때 원천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쁨을 맛보게 하는지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며 높여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도록 부유하여 풍성한 삶을 이루어 만민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이 안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